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약 250ml 정도, 또 어떤 학생은 약 350ml 정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조금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30분 들고 있을 때, 1시간 들고 있을 때, 2시간 들고 있을 때, 3시간 들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떨까? 제가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데도 벌써 팔이,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교수는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가수 있잖아요. 행복.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삶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속천하게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다가 잠시 잠깐 앉아서 이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니까, 내 무거웠던 거를 조금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행복의 조건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기회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각자에게 조건이겠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아동부부터 들었던, 유치부부터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3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되죠. 그 재능대로. 근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근데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보면 행복을 잘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을 인정하고 행복한 것을 내가 말하니까 내가 또 행복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거죠. 왜 나에게 이것이 없을까? 저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도 나중에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대로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에 비록 작은 행복이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결국은 그 남아있는 행복마저도 빼앗기게 되더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 아닐까요?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놓여져 있는 환경들, 아니 우리의 교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5달란트 받았으니 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야 행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를 안 보면 어떨까요? 그 기회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참 어려움을 닥칠 때가 많아요. 우리 개개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나라들도 그래요. 나라에게 준 기회, 그것을 잘 이용해서 더 집중해서 나아가야 이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자꾸 엉뚱한 곳에 쏟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 그렇게 축복으로 더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행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그 서두에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대교회는 직물과 금세공,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자원으로 얼마든지 더 부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 이 도시에 몇 번의 그 외부의 침략이 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대 교회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길을 이기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아니라 쇠퇴해져 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너네 힘이 없어.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되다 보니까 다시 쇠퇴하기 시작하더라.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집중하는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급전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거기 놔둬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세상을 안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2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것, 아직도 그나마 남아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기회가 있는 것,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작은 한 달란트 남아있는 것,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남은 은혜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축복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하라.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능력을 받아라. 다시 너희가 부흥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헌신으로, 또 그렇게 소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소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라도 붙들으라고 간절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라도 붙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쓸데없는 것 바라보지 말라고, 그 남아있는 것이라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대교회요, 남아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너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라고요? 생각하라. 두 번째로요? 지켜라. 세 번째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그 기회마저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진 것 없어도 행복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너희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첫째, 생각하라. 그게 뭐냐면, 앞에 보세요. 생각하라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은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순간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해라. 너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던가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은혜를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처음에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뚝 하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유지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켜라. 현대인의 특징은요,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순종하면, 내 삶에 적용하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몸에 배어져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3절에서 6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2023년 우리 진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 잘못된 것을 보고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으로. 사대교회가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쉬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회개는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개가 있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후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언제 임할지,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도덕같이 임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빚은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2023년도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